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어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늘 되새김질하며 영혼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서 함께 그 복과 은혜 속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삶.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삶이 허무해지고 헛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 솔로몬이 일평생에 잠언을 3천이나 짓고 아가서를 쓰고 또 그런 중에 자기의 일생 속에서 이제 삶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복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혼의 세계, 그 세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은 100%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에 영혼의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매우 연약하죠. 자신의 뇌에 기껏해야 3%밖에, 그것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3% 쓴답니다. 그러면 3%도 채 못 쓰고 있는 그런 속에서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또 마귀와 귀신들이 있는데 이 영혼의 세계에 있는 이 마귀와 귀신들과 할 때 경쟁하고 대적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사람은 그들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그 영혼의 세계가 보이면 사람은 혼돈스럽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서 그 영혼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을 보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그 영혼의 세계를 열어주고 있지 않죠. 또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열어가시는 데 있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여는 속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믿음의 결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것, 그 마음
사랑,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 있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은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잠시 사는 삶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러면 사랑의 종교다라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났는데요. 그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 같이 붙드는 그런 부분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 그럼 믿음이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혼의 세계를 안 열어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 속에 또 우주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쫙 나타난다. 천만 천사들이 쫙 둘러서 진치고 있고 그 속에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광채를 내면서 하나님이 쫙 그 우주에 계신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죠. 그리고 그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명령에 복종하게 될 겁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약 200만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구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들은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실제로 보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떠는데 그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준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겠죠. 그의 말씀에 굴복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중심을 이해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정말 그 중심을 이해한 속에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마음 중심이 하나 돼서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 그 인격적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 거야. 때가 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영혼의 세계가 열려지면 그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열릴 때 우리들은 그 보호자 곁에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광경들을 보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보호자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차원 속에서 그 영혼의 세계를 열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열리면 혼란스러우니까 우리의 수준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현실과 실질적으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 보여지는 그 천사들과 귀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그걸 분간해서 생활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영혼의 세계가 열려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정신병원에 가 있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도 약간 혼돈스러운 생활을 하죠. 혼자 막 얘기를 한다든지 또 이상한 사고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좀 이상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혼의 세계에 있는 그 존재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는 차원에서 그 세계를 열어주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의 관계를 열어나가는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만물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요, 만물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알 수 있냐?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혹 더듬어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장님이 더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만물을 보면 저 꽃들이 피는 걸 봤을 때 그 꽃이 무슨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그 꽃이 인간이 만든 그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봄이면 그 씨앗이 싹을 틔워서 세포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꽃이 피게 하고, 벌나비들을 불러들여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씨앗을 맺혀서 또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 또 씨앗을, 잎사귀 하나를 자르면 그 잎사귀를 또 재생해서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들은 슈퍼컴퓨터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 식물의 시스템이 슈퍼컴퓨터보다 더 정교하고 정말 놀라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듯이, 또 우리가 보는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요, 사실은 우주는 아날로그 시계 수준입니다. 이렇게 태엽감만 오면 착착착착 시간 맞춰서 움직이는 수준이지, 그것이 식물처럼 뭔가를 만들어내고 꽃을 피우고 뭐 벌나비를, 그런 건 못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등치만 크지, 사실은 아날로그 시계 수준이라면 이 식물은 인간이 만든 로봇보다도 더 훨씬 정교하고 아름답고, 그런 정말 이 식물들을 보면 신묘막측하다고 할 수 있죠. 정말 인간은 능히 측량할 수 없는, 신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보며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우주를 봐도 정확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 달, 별들이 막 자기 멋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헨리 해성이라고 하는 해성도 우리가 볼 때는 좀 다른 별들과 틀리게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도 시간 맞춰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큰 우주가 그와 같이 정확한 룰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극히 작은 원자, 전자의 세계들조차 우리가 화학 실험을 하고 하는 모든 부분의 그 정확한 그런 부분이 정교하게 질서 속에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서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난 하나님을 몰랐다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온 것, 그게 기적 같은 일이죠. 이 세상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낳아주셨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우리 손가락 발가락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이지만 우리가 우리 손가락 발가락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 손가락 발가락을 못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손가락 발가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네, 우리 자녀들이 혹시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머리가 된다 그래도 우리가 그 자녀의 머리카락을 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를 봐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고요. 그분의 시간표 속에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낸 분이 계셔. 그리고 우리는 그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그것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으로 돌아가셨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참
신기하잖아요. 돌아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떠나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셨다고. 왔던 곳으로 갔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승을 떠났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것은요, 육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의 육신은 지금, 그 보자기를 덮어놔서 그 시체실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집에 한 곳에 이렇게 모셔놓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육신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승을 떠난 것도 아니고 그 육신은 때가 되면 이제 가져가서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겠죠. 육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의 속에 있던 영혼이 몸을 떠나갔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들의 그 영혼이 있다는 부분을 우리 조상들은 늘 인정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것을 그대로 체험하게 돼 있어요. 육신은 옷과 같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복과 같이 우리가 벗게 돼 있어요. 벗고 우리 영혼이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의 세계가 있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지만 그 부분은 그 능력과 신성만을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분의 중심은 이해할 수 없죠. 그분의 계획, 목표, 우리를 향한 뜻, 우리를 얼만큼 존귀히 여기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은 약속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옛 언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 그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로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분 믿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 얼만큼 철저하게 약속을 지켰는지 성경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그 사실 앞에 서게 되고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요. 성경을 확인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중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요. 온 인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메시아를 왜 기다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 옛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으로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가 사람을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인간에게 죽음과 멸망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은 죽고 영원한 멸망 속으로 가게 된 것이 모든 인류에게 닥쳐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첫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능이 3%밖에 안 되는 게 99%나 뭐 한 80% 사용하는 그런 존재와 싸운다면 게임이 되겠어요? 태권도를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태권도 구단하고 싸운다 그러면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지 않고요. 이 문제를 너희가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마귀 권세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해결한다고 메시아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말씀들을 약 300여 가지의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그대로 다 이루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이 사망,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지구상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책, 그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솔로몬, 그는 일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느 정도 받았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여겼다고 할 정도로, 은이 길 가다가 이렇게 발에 채여도 사람들이 주워가지 않는 거예요. 워낙 은이 흔해가지고 은이 그냥 막 굴러다닐 정도로 많았다 그 말이죠.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지혜의 왕으로 전 세계의 그 왕들이 그를 만나기를 사모할 정도로 그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처와 첩도 1000명이나 되었다고 말하죠. 많은 재물, 부귀영화, 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온갖 일들을 다 경험해 봤어요. 좋은 일도 해봤지만 또 못된 일들도 많이 해봤어요. 그의 처들을 통해서 많은 그런 하나님을 떠난 그런 잘못된,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죽음이 가까우는 그런 시간 속에서 그가 인생을 정리한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인생은 해 아래서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바람을 잡아봤자 우리가 아무리 바람을 잡으려고 해도 바람이 잡힙니까? 이것이 다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국은 다 빈손으로 탈탈 털고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죠. 꿈에 먹은 것과 같다고, 꿈에 열심히 먹으면 뭐합니까? 꿈 깨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런 것처럼 헛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뭘 모르면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들이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왜 인생에 이 많은 고생들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장차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이 땅을 떠나는데 영원한 멸망이 코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얼마나 정말 허무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얼마나 헛되냐 그러면 차라리 뱃속에서 죽은 이만 못하다고, 태어나지 않은 이만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1000년의 갑절을 산다고. 1000년의 갑절은 2000년이죠. 사람이 2000년을 살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박수치고 칭송하겠죠. 야, 저분은 2000년을 살았어. 이렇게 우리 나라에도 보면 가끔 가다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요. 2000년을 산 분이 우리 주변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칭송하겠죠. 그러나 1000년의 갑절을 산다 그래도 진정한 낙을 누리지 못하면 차라리 태중에서 죽으니만 못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요, 이 땅의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 땅의 삶,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 참 좋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 세상에는 100%짜리가 없어요. 다 불완전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경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100%를 만들질 않으셨어요. 다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다 문제가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어떠냐? 그러면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 아기들이 다 울면서 태어나죠. 울면서 막 두 주먹을 뿔 끈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이렇게 태어나지만 또 죽을 때는 이제 손들을 다 피고
그리고 눈물바다 속에 이 땅을 떠납니다. 사는 날 동안에도 눈물 골짜기라고 많은 고난의 길을 걷게 돼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왜 그 눈물 골짜기를 걷게 했는지 이유를 모르고 산다면 그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가게 될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나지 않으니만 못하다는 거야. 많은 고난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 골짜기. 그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완전한 거야. 100%짜리의 복을 주시려는 거야. 그리고 영원한 거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복을 주시려고 잠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해놓은 거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직접 맛보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 연약함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고난 중에는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그러나 그걸 깨달으면 고난 중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참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시려고 이 나쁜 것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면 감사가 되죠. 그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의 말씀에, 그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평생에 먹고 마시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은요, 삶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무엇이냐? 그러면요, 삶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걸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야 영원 속에서 주시는 그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누릴 때 참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복.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의 가치가 뭐냐? 우리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약하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자기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가 낮아지심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그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안다. 네 아픔, 네가 경험하고 있는 거 나도 다 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그분도 낮아지셔서 우리와 고난에 동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만 낮아진 게 아니에요. 우리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친히 오셔서 이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우리를 채우라는 자로 서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가 우리를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 확실한 증거가 온 인류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절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이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귀케 하셨는데요, 만물보다 너를 더 귀하게 지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사들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말하는 거야. 자기 생명을 값주고 살 만큼 너는 내 생명만큼 귀한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잠시 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정말로 확인하고 누릴 때 저와 여러분은 삶 자체를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야.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이다. 이 everything, 모든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양해야 된다. 그런데 바울의 삶은요, 그 노래를 할 때 바울은 환난과 곤고와 핍박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셔서 그 예정하신 뜻대로 인도하고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예정하신 뜻대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확실하게 믿게 됐어요. 그 은혜 속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보이는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이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는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로 원하노라. 그 사랑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돼 있어야 삶의 모든 현실 속에 삶을 누리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행복해야 돼요. 현실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보고 가는 거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의 자신을 바라볼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생명을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자녀로 천사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존귀케 하심을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랑 속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는요, 너무 이제 좋은 선물들을 우리가 계속 받고 정말 그 선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나는 저분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분을 뵐 때마다 우리 마음이 꼭 빚진 자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나도 저분을 위해서 뭔가 선물이라도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이죠. 정상. 그래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냥 먹고 놀고 그러다가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다 가도 되지만요, 영혼 속에 딱 한 번밖에 이 삶이 없어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이 세상에서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희생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완전한 그 자리로 들어갔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을 입게 됩니다. 고통받지 않는 몸을 입게 돼요.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 그 부분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젖어들 때, 우리가 어떤 때 정말 수고하면서도 기쁨이 되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대학 뱃속에서 일을 하든지, 뭔가 열심히 수고하면서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경우들은요, 진짜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야.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해서 하루 일당, 요즘에는 뭐 한 15만 원 되지만 옛날에는 뭐 5만 원, 7만 원도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가서 땅을 파고 세면을 저 나르고 이런 일들을 하고 그 하루 일당 5만 원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고기도 한 근 사고 뭐 이렇게 과일도 사고 과자도 사고 이렇게 해서 들고 갈 때 하루 종일 흘린 땀의 결과인데요. 그거를 고기 한 근 뭐 이렇게 들고 갈 때 그게 기쁨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사랑하는 그 사람들하고 나눠 먹을 생각을 하니까 그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야.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누려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행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쑤시개 하나도 가치가 있는데 우리를 존귀케 하셨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정말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영혼 속에서 되돌아볼 만한 그러한 가치로 누려나갈 때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수고하는 중에, 더더구나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달란트라 그래요.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사명과도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군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거야. 그건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왕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암행어사라면 그 암행어사의 삶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거지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다닐 수도 있지만, 그는 왕의 그 특명을 받은 자로 특별한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행할 때 때로는 가난해도 힘들어도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그거에 감사하게 되고 행복해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행복이 있었듯이, 제자들에게 그런 행복이 있었듯이 우리도 그런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거야. 일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되는 그 부분을 찾아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사는 삶, 이 세상의 삶이 지나면 다시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수고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꼭 해야 될 일 속에는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아보면 여러분이 일평생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헛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해나갈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에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길 속에 함께 하십니다. 솔로몬, 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이루어갔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많은 일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하는 일들도 했지만요, 또 어떤 일도 했다고? 타락하고 못된 일들도 다 해봤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요,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완전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그러지만요, 실상은 완전하지 않아요. IQ도 IQ가 한 1000만 되고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기껏해야 200도 안 되는 IQ를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어요. 연약하기 부족해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실수들도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 자체를 다 기쁘게 받았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생명을 값주고 사셨어요. 값주고 산 지가 2000년 됐고 그 혜택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된 것이 언제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게 되고요. 그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인 게 확실하게 안 믿어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믿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이미 다 받았어요. 값 주고 산 지가 2000년 됐어요. 2000년 전에 값은 다 지불됐어요. 그걸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 은혜 속으로 못 들어오고 있을 뿐이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여기에 아멘 하고,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이 기쁘게 살아가도, 일평생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도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즐거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우리 자녀들. 요즘에 이제 이 딸내미가 뱃속에 아기를 잉태하고 나니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 아기가 뱃속에서 뭘 할 줄 아는 게 있겠어요? 부모를 위해서 뭘 하겠어요? 근데 그 움직임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야. 그 안에서 꼼지락꼼지락하고 움직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 아기가 태어나서 완벽한 일만 할까요? 그러지 못하겠죠. 태어나면 많은 말썽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똥도 오줌도 많이 싸지만요. 뭘 이렇게 놔두면 다 엎어버리고 어질르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크죠. 그리고 좀 크면은 이제 말썽을 부리고 못된 짓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서 뭔가 움직여 나가는 그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그 생명의 존귀함을 생각하면요, 그 자체가 귀한 거야. 하나님이 보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요,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 거. 오늘 하나님이 너의 삶을 기쁘게 다 받았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고.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믿어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 뇌를 100% 활용할 수 있게 만들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뇌를 그 정도로 만들었으면 우리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3%밖에 사용 못해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수준이 한참 낮아요. 이제 2살짜리, 3살짜리 만도 못해요, 우리가. 근데 뭘 바라겠어요? 때가 되면 우리가 완전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며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괜찮아. 내가 다 받았어. 네가 지금 못된 짓 하면 너는 그 못된 짓을 통해서 악한 일의 결과를 깨닫게 될 거야. 네가 정말 선한 일을 도모하지, 그럼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느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될 거야.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어다. 이것은요, 우리 자신을 단정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기쁘게 받으셨다고. 그러므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야. 잠시 사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까 봐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 들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젖어들수록 뭐 하고 싶으냐면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려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그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내가 젖어들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 이건 날이 헛되다는 표현을 한 게 아니에요. 인생 자체가 볼 때 다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이지만 이 땅에서의 그 삶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이것은요, 사랑하는 아내와 단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이 삶의 이유는 뭔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너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알고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걸 일평생에 먹고 마시는 중에 낙을 누리는 거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면서, 모든 사람은 뭔가를 하면서 사는데요,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요,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 중에서 정말 사랑하기가 힘든 거, 그 중에 여러분 사랑이 쉬운가요? 그런데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못된 사람들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못된 사람들도, 강도, 살인자, 뭐 이런, 더더구나 폭군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예 맺어준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셨을 뿐만 아니라 동식물들에게도 다 나눠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식물들도 싹을 내서 이렇게 자라는데요, 후대를 위해서 처음 난 이파리들, 이런 가지들이 밑에서 나는 싹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죽음을, 고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 보여줍니다. 그래서 밑에 순들, 막 자라는 순들을 잘라주면 그 위에가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물도 그래요. 짐승들도 그래요.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막 사자에게 덤비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면서도 가서 이렇게 한 번씩 대들고 뭐 하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죠. 짐승도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다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 사랑하는 거 노력해야 되는 것보다는요, 그냥 마음속에서 자동으로 나옵니다. 마음속에서. 피로 맺어진 관계들 주로 마음속에서 자동으로 나와요. 형제의 사랑은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있느니라. 같이 길 가는데 내 형제가 진짜 위험한 상황 닥쳐봐요. 그럼 여러분 목숨 걸고, 예를 들어서 개가 와서 물으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같이 달려들어서 그 개와 싸우게 됩니다. 위급한 때. 형제가 개한테 뜯기든지 말든지 도망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형제의 사랑. 그런데요,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지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부의 사랑, 첫눈에 반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요, 사실 살아보면 되게 어려운 게 부부의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정말 고향도 틀리고 뭐 성씨도 틀리고 여러 가지 성향도 틀린 그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는데요, 이 부부의 사랑은 참 어려운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장이기도 하고요. 이 사랑은요, 이루어가게 돼 있어요. 서로 노력해야만 부부의 사랑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서로 노력하지 않고요, 서로 깨고 그걸 파괴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하루아침에 끝이 날 수 있는 게 부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의 사랑을 솔로몬이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그래서 아가서의 결론은요,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와도 같이 잔혹하고 많은 물이 끌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아가서 8장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다는 거야. 절대 막을 수 없다. 투기는 음부와도 같이 잔혹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것이 지옥 불 속에 앉아있는 것 같이 고통스럽다는 거야. 투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면 그 고통이 지옥 불 속에 있는 것 같이 고통스럽다고 표현한 거야. 마귀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느끼는 아픔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물이 끌 수 없는 불, 절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밖으로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그 어떤 가치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사랑을 어디서 경험하게 된다고요? 부부의 사랑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 부부의 사랑은요, 이루어 가야 돼요. 서로가 노력해야만 그 열매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와서 그것이 그 여름에 뜨거운 태양볕을 지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푸르딩딩한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어느 날은 뜨거운 가을 태양빛 속에서 무르익어서 그 잘 익었을 때 그 제대로 된 맛을 내는 것 같죠.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부부간의 사랑은 정말 힘든 많은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서 어느 날은 그것이 제대로 익어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힐 때만이 그 열매의 참맛을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부의 사랑의 열매는요, 언제 맛볼 수 있냐 그러면 거의 죽기 직전에 보는 거야. 평생을 통해서 다듬어 가면서 만들어가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야.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네 헛된 평생의 날,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하브라는 단어인데, 여기 지금 아내에게 대해서도 쓰고 있지만, 우리가 이성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도 동일한 단어, 구약의 단어는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는 장으로 이 아내와의 사랑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거야. 그 사랑 속에서, 이루어가는 사랑 속에서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계속 이루어간다면 여러분 행복하겠죠. 근데 사실 안 그래요. 부부의 사랑 참 어려운 사랑이에요. 어려운 사랑. 그래서 오늘날에는 보면은 노년에 황혼 이혼을 하는 부부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것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서 그래요. 보면 우리가 이 나무가 열매 맺어가지고 열매가 익기 전에 그 전에는요, 이게 그냥 진짜 풋과일은 이렇게 먹어보면 아무 맛이 없어요. 근데 조금 이제 그게 괜찮아지면 이게 쉬고 떫고 막 이러죠. 쉬고 떫어서 이게 못 먹을, 그 전에는 이게 맹맛이니까 그냥, 예? 그런데 아무 맛도 없으니까, 그런데 쉬고 떫을 때가 더 먹기 힘들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익는 거야. 그 다음에 익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랑도요, 죽을 때 가서 대부분 깨달아요.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요,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갈등을 겪고 그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과정 속에서 다시 그 사랑을 찾아 나섭니다. 그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에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많은 사람들이 좀 미련하고 부족해서요. 언제 깨닫냐? 잃어버릴 때 깨달아요. 없어질 때, 있을 때는 잘 못 깨닫고, 부모의 사랑도요,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많이 깨달아요. 부부의 사랑도요, 그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 사랑이 정말 귀하다고 하는 걸 깨닫는 거야.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때가 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장으로 부부의 관계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고, 그 사랑을 맛보아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 가지 복을 솔로몬이 얘기했는데요. 그 세 가지 복 속에 꼭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내 존재의 가치가 정말 존귀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야. 사랑함이 없는 관계 속에서 영원하다. 정말 무미건조한 거야.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죠. 사랑함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요, 삶이 정말 무미건조한 거야. 여러분, 지구상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다 어느 날 싹 없어진다 그러면요, 새들도 더 이상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노래합니까?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꽃들도 왜 꽃이 핍니까?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벌들도, 매미도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여름날에 노래를 하고 있는 거야. 꽃들도 피지 않고, 새들도 노래하지 않고, 벌레들도 더 이상 노래하지 않고 춤추지 않는. 사람들도 드라마를 보니까 사랑이란 드라마 하나도 없고 다 폭력적인 거 뭐 이런 것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뭐하러 수고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삶이 다 무미건조한 거야. 정말 삭막하기 그지없는 거야. 진짜 모래알만 뜨겁게 반짝이는 사막을 걷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뭔가 수고하는데, 열심히 수고하는데 사랑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가족에 대한 사랑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뭐하러 땀을 흘려 수고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해 사는 사람들도 가끔 있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뭐하러 삶을 유지하고 땅 파고 수고하고 그런 땀을 흘리고 그런 일을 합니까? 인생을 누리는 것도 사랑함이 있어야 되고요. 수고함도 사랑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한마디로 부부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함을 이루어가라는 삶을 얘기하는 거야. 일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꼭 맛보아야 될 것,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함을 맛보고 이해하고 누려가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희생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문제가 많고 그걸 뛰어넘고 그러면서 맛봐야 되는 이 놀라운 사랑, 그 가치를 느끼게 될 때 여러분 영혼 속에서 그 가치를 누리게 되는 거야.
사랑함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맛보아 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이해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미 다 받으셨어요. 언제? 깊이 들어가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믿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상황에 따라 변하냐? 안 변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동일하시듯이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값이 이미 지불된 것 사실이에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복을 정말 제대로 깊이 있게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이 세상의 삶의 이유가 뭔지 아냐? 무엇을 누리고 가야 되는지 아냐?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영혼을 바라보고 이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삶이 영혼을 위한 완전한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잠시 사는 삶의 이유, 이 많은 고난의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잠시 사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사랑함을 깊이 있게 누리고 이해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